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제 홈커밍 데이가 7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누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지 정하셨습니까? 네, 아멘님 별로 없네요. 정하신 분도 있고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같이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뭐 선물도 나눠주고 또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 이렇게 면접을 해요. 이제 청빙할 때 면접을 하면 꼭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냐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몇십 명한테 지금 물어봤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은 5분이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셔서 그거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얻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그거를 뭘 해본 적이 없을까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긴장되는 이 면접 자리에 와가지고 복음이 뭐예요 하면은 이 복음 주위를 빙빙빙 돌아요. 빙빙빙 돌다가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사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정작 복음을 뭐예요?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물어보시면 그쵸. 좋은 거죠. 기쁜 소식이죠. 뭐 이렇게 잘 못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7주간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 7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알고 그거를 내 삶에 체화시켜서 이제 그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무슨 말씀으로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어떤 말씀이죠? 창조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셨을 테지만 한번 시험해 볼게요.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죠?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둘째 날엔 진짜 깜깜해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창조는 하셨는데 뭐 물이 있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궁창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공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빛은 생물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물이 살아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그 밑에도 물을 두셔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물 안에 있는 공간. 그걸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뭐 만드셨죠? 예. 그 많이 만드시진 않았는데 물이 막 이렇게 땅에 있으니까 땅 위에 동물들은 살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에 드러나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드러난 땅 위에는 뭐가 돋아나라? 그렇죠. 생명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되는 식물들이 돋아나라. 그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뭐 만드셨습니까?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계절과 징조 뭐 이런 건데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자, 1일부터 4일까지 완벽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살기에? 생명이 살아가기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5일차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5일차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른 걸 하나를 하십니다. 뭐냐 하면 이어지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죠? 5일차 때 처음으로 이 생물들한테 뭘 주시냐 하면 복이라는 걸 주세요. 그전에는 복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생물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단계가 있어요. 생육이라는 건 무슨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자기 후손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은 뭡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만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 가득 차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마음에 궁금증이 들었냐 하면, 그럼 하나님 왜 복을 주셨을까 생명들한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왜 그럼 그렇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는데 창세기 18장 17절 그 다음에 1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뭐합니까?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십니까? 똑같이 또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상한 게, 아까는 분명히 창조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번성하라 그랬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18장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그 땅에 창조한 존재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싹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면 홍수, 물에 잠기면 여러분 거기 안에 있는 생물들 다 어떻게 됩니까? 싹 죽인 거예요. 그 공간을 완전 깨끗하게 심판하셔서 딱 다 죽이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그 생물들한테 또 뭐를 주시죠? 똑같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시네. 죄를 져도 똑같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네. 그러면서 제가 또 계속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뭐합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어떻게 번성하게 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그러면 여러분 아까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주셨냐 하면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사라는 어떻게 됐죠? 경수가 끊어지고 나도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계속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뭐합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어디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어디에 붙들려 있었죠? 애굽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시키면 하고 벽돌 만들려고 하면 벽돌 만들고, 그런 삶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36장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등 돌리고 배반하고 다 잊어버려서 죄 많이 져가지고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땅에 여러분 에스겔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또 뭘 주세요? 또 복을 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니 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타나서 복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까 말씀 에스겔에서 잠깐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자 보세요. 마지막 우리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뭐를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경우에도 오셔가지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래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걸 너희가 알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 벽에 주차하시면 들어오실 때 보면 벽면에 여러분 말씀 뭐 써 있죠? 요한복음 10장. 이거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악교회 교인님은 이 정도 아셔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뭘 얻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제 구약이 다 끝나고 예수님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복음이라는 단어 한번 보여주시면, 자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간단한 한자죠, 그렇죠? 저 복자는 무슨 자죠? 복복자고 음자는 소리 음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음이라는 건 우리가 소리라는 걸 쉽게 알아요. 왜? 앞에 뭐가 붙었으니까. 소리 음이니까 아 이건 소리를 나타내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복복자는 뭘까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복이고 복인 거예요. 저게 뭘 의미하는 한자냐 하면, 보시면 자 저기 책상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은 여러분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거죠? 신한테 제례를 지을 때 쓰는 그 제단이에요. 거기다가 뭘 올려놓냐 하면 저렇게 그 술잔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뭐 따르죠? 네, 술을 이렇게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정성스럽게 따릅니까? 막 그냥 따릅니까? 정성스럽게 따라야죠. 그 다음에 뭐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 신 믿으면 그 신, 저 신 믿으면 저 신 해가지고 뭐 우리 천지신명도 있죠. 여러 가지 신들 그렇게 간절히 빌어요. 뭐 하려고 빌죠? 복 받으려고. 복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복 주실 것 같으세요? 사람은 사람한테 복 못 줍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 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거는 제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한자, 중국 한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른 게 뭐냐 하면, 다른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지문 없어질 때까지 빌어도 여러분 복 줍니까 안 줍니까? 줄 때도 있지만 거의 못 받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어느 때도 뭐 하려고? 복을 내가 좀 줘야 돼. 복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복음이 무슨 자로 시작하죠? 복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알 때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하나님 뭐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쭉 성경 읽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은 여러분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해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했다가도 여러분 잘못 시간이 지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복 주셨던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에게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홍수가 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뭘 주실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하실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노예 생활 해가지고 뭐 삶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도 하나님 나타나서 뭘 주십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등 돌려서 베드로처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주시는 분이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주시려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시는 거를. 그러면 받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받는 방법이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죠? 여기도 복을 주십니다. 계속 읽을게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굉장히 좋죠.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건데 잠깐 보여주시면 말씀. 자, 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지키시기도 하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복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 하나님 얼굴을 알게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고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걸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합니까? 축복할지니. 자, 축복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뭐를요? 복을 주리라. 간단합니다. 누군가 축복하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 아 그래,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복 받을 수 있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모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목사님이 복 줍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목사들은 뭐냐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저거를 원어 성경으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이름이 누구랑 연결되면 되는 겁니까? 나랑 복 받는 사람이랑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복들이 누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데 뜻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릎을 꿇다. 두 번째, 찬양하다. 세 번째, 복을 주다인데, 이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이 인간한테 사용하실 때 뜻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쓸 때 의미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언제죠?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됐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가 무릎 꿇는 때가 있어요. 언제 무릎 꿇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근데 보세요, 성전에 들어서 예배하면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임재하고 계세요. 그럼 보세요,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끊어집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왜 생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도 주셨고 이런 좋은 것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연결되는 겁니까? 끊어지는 겁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하셨죠? 예배하고 계시죠? 찬양하셨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교회 오면 구원받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오면 뭐 받는다고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요. 교회 오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 거, 받는 복,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알죠. 그 복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게 단계예요. 근데 처음부터 누군가 초청하면서 구원받아요, 교회 오면 뭐 사랑을 베풀고 살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교회에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먼저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주보회의를 합니다. 주보회의 끝나고 나서 어디 갔냐면 익산에 내려갔어요. 익산에 이제 청년들 볼 겸 해서 내려갔는데, 딱 내려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직 사역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일부는 교육 사역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아까 봤죠, 뭐 당신을 향한 뭐 그런 거 하면서 경로당도 돌아다니고 어른들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부장님하고 뭘 했냐면, 그 교회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교회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제가 느껴졌냐면,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니던 그 교회 냄새. 무슨 냄새냐면요, 마룻바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이 뭐가 많이 새죠? 비가 많이 새요. 그러면 그 나무하고 비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곰팡이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럼 비슷한 게 이렇게 섞이거든요. 그럼 그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너무 교회 시설이 열악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던 방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 교회 보상보다 훨씬 더 힘든 곳에서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교회 평생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돼가지고 시간이 돼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키가 요만하세요. 그리고 딱 봐도 50kg가 안 돼 보이세요.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이게, 아니 이렇게 바람 불면 쓰러지실 것 같이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편찮으시냐고, 왜 이렇게 마르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상태시래요. 그러게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사셨지. 여기 참 쉽지 않은 교회 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센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그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걸 하시는데, 그 사역도 힘들고 교회도 잘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작년에 그 사역의 한 7, 8화를 담당하시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좀 힘들다고. 그때까지는 그냥 잘 버텼는데 아내도 있고 이러니까, 그 아내가 정말 건강하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잘 해주셨는데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상한 게, 저는 이제 사람하고 대화할 때 뭘 보냐 하면 얼굴하고 눈을 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거기 그 얼굴하고 눈은 뭘 못할까요? 거짓말을 못해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 눈이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도 힘들고 사역할 때도 힘들고 지금도 분명히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게 분명한데, 얼굴과 눈에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생명력이 가득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 본문 거의 다 이제 묵상하고 설교 어느 정도 작성해 놓고 금요일 날 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목사님 하나님한테 복 받으셨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은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얼굴과 눈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아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그런 생명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실까? 그 궁금하던 제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만나면 뭘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또 뭐요?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역 자체가 맨날 뭐 하시는 거냐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 가 계시고, 그 중간에 이 사역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나 목사님 이런 사역합니다 할 때 눈이 어땠을까요? 막 그냥 애들이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본 것처럼 아주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그 열정과 생명이 가득하게 느껴져서, 제가 사실 많이 배우고 저도 왔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간 청년들, 제가 아침에 이제 그날 목요일 날 그 기도해주고 파송하면서 이제 악수하면서 하나씩 보냈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청년들 얼굴 악수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야, 쟤들이 이 얼굴 가가지고 이 얼굴로 가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된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내려가서 저녁 먹은 다음에 탁 애들 얼굴 보니까 어떠실까? 아까 우리 봤죠, 영상에서. 그 얼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왔는데 진짜 여기서 사랑 훨씬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놀라운 거 내가 여기서 경험했어요.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려운 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전혀 이해가지 않은 내 삶은 왜 이런 게 하나님 늘 가득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깊이 저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내 삶이 놓여진 자리가 아니라 뭘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너 이거 먼저 네가 경험해보고 좋은 거니까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한테 다 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역들도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이건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일 기쁜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화요일 날 오전이 되면요, 제가 이제 출근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보기도는 11시부터니까 좀 더 늦게 있는데, 막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웃음소리. 하하하하호호 막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시끌벅적해져요. 거기 뭐 하는 데냐 하면, 화요 전도대가 모이는 자리. 그분들 보잖아요. 모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전도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도 계속 하하호 하면서 너무 좋으시대요. 그냥 그게 금요일 전도회 때도 있거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서로 떡해가지고 막 나눠 먹으면서, 야 우리 먹고 가서 힘내서 하자, 막 하하호.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면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잖아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이 마지막에 결론이 뭐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다 끝나요. 읽어보시면, 제 거짓말 아닙니다. 다 읽어보시면 모든 책이 그렇게 성경의 결론이 딱 지어지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쵸,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 가끔은 또 전도 말고 다른 것들도 좀 해주시면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여러분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까? 복 받는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생명이 가득한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제 이 복음을 품고 기쁜 소식을 품고 여러분 곁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 제목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뭘 약속하시냐 하면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을 담아서 우리 마음의 소문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